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 기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독특한 면들을 많이 보고 따라가려고 한 것이 많지요. 근데 그 중에 또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구약의 전통을 따라 기도해왔던 그와 같은 기도의 이유와 달리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달랐고요. 기도의 언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도 매우 다른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또 교훈을 얻고 배운 바였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마쳐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무리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요. 우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은 어디 누구에게 소속된 누구와 함께 이루고 있는 종교 집단, 이렇게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와 같은 것이 기도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집단을 더 세력을 규합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굳게 하고 또 구성원들의 화합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제가 가르침을 시작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하에 있었던 무리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도 12제자가 있고 또 70인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없는 무리들이 많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허락해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제자가 대표로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거부 반응이 없이 이런 제자들의 기도문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선뜻 응하셔서 기도문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예수님이 마치 기도한 기도문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축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게 해야 뜻이 더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길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축약된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아버지여.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동등한 것처럼 친구여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주님 그렇게 부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하인 것처럼 왕이여 그렇게 부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스승이여, 스승님이여 그렇게 부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주인입니다. 왕이기도 합니다. 스승도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 관계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더불어서 친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람어로 아바
우리의 표현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짐과 동시에 또 달리 친밀감을 나타내는, 가장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버지는 권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책임지는 권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을 위한 모든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의 바탕에서의 권위지, 그것을 떠난 권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는 존경을, 아버지는 친밀감을, 또 아버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로서의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너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친밀함의 대상으로 너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요 흡족하게 여기시고요, 사랑스레 여기시고요, 아버지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호칭을 아버지여, 그 앞에 거룩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무엇으로 그 앞에 우리가 형용사를 붙이든 그 형용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입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을 인정하면서 거룩히 여기심을 당신 스스로가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사오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더욱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지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부터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는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냐? 이건 대단히 한편만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것을,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신 것을, 또는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때로는 저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저들을 이동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필요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나 공급 사건입니다. 즉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긴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루라도 빼먹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또 숨을 쉬어가는 동안 계속 기도를 연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입니다. 한번 합시다. 매일매일 양식, 매일매일 기도. 그렇습니다. 예.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기도를 순간순간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불어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는 날마다 우리가 육체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먹어서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분노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복수심에 불타고요. 뭔가에 억눌리게 되고요. 또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상대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이고야 우리 스스로를 에이고 모질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자기를 혐오해요. 다른 사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자기를 상해하는 자기를 다치게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게 잠자리에 들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 분노가 잘 꺼지지 않는 가운데 복수심이 불타는 가운데 잠을 뒤척이면서 잤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용서야말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영혼의 새로움을 위해서 필수 요건이니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기도문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은 계속 상존하여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나 와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육신이 꺼져갈 때에 장막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듣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요 시험에서 멀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시험은 우리에게 상존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에 든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리고 들어간다, 가지고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 버린 것을 말합니다. 더
와닿게 말하면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을 말해요.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는데 끌려 들어가 버렸다. 오,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냥 그 불에 끌려가 들어가 버렸다. 예. 어제 광주에서 남구 쪽에 주택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잖아요. 예. 우리 형제교회 장로님 가정이거든요.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또 손주가, 아까운 손주가 하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주변에서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안타까워합니다. 그 자식들까지도 참 인사성이 받고 그랬는데, 아유야, 다들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 들어가 버린 것을 말해요. 뭔가가 가지고 들어가 버린 걸 말해요. 시험은 우리에게 늘 상존에 있어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사 여러 것이거지는 우리가 끌려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시험에 붙잡혀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꼭 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간 사람하고 그 떡 세 덩이를 내놓아야 할 사람은 친구지가 아닙니다. 친구 간의 신이, 친구 간의 우정이 돈독한 사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나 신의로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들 방까지 다 방이 있어서 방을 주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문화는 당시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심지어 종들하고도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떡 세 덩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한밤중에도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고 또 자기가 먹자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떡이 없어서 그 나그네를 먹이기 위해서 떡을 가지러 왔기 때문에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 방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어나면 자기만 깬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도 깨고 자기 자식들도 깨고 내일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종까지도 다 잠이 깨서 선잠이 깨버려서 그 다음에 잠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친구의 신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에 독특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을 인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뻔뻔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지요? 성경에서요,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단어를 써요. 뻔뻔하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착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흡족하게 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설령 다소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해요.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좀 뻔뻔해도 아멘입니다. 조금 부끄러움이 있는 어떤 경우는 할지라도 내 체면이 있지. 아니, 그것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착한 것이라면, 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서 좀 기도해라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확 와닿게 말하면 염치불구하고입니다. 한번 합시다. 염치불구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 와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누가복음을 벌써 11장 왔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을 우리가 왔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꼭 반드시 우리가 기도에 새 힘을 얻고 기도에 깨어나고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 자세는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뻔뻔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염치가 좀 없어도 된대요. 아, 저 사람 진짜 염치가 없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염치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염치 불구하고 기도해도 된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이라고 하는 세계의 접속사로 세계의 명령법 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세계의 직설법 동사를 연결해서 기도의 응답을 재차 약속하셔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하면 할수록. 5분 기도한 것하고 10분 기도한 것하고 10분 기도한 것하고 20분 기도한 것하고 30분 기도한 것하고 1시간 기도한 거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기도의 질과 기도의 높이와 기도의 넓이와 특별히 기도의 강도가 더욱 세지게 해줘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강도가 더 세고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기도의 강도가 더 센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요청의 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수록 기도의 강도를 더하며 기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주느냐 정갈을 주느냐.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해서 절대 지고지선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을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 악한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병든 거지요. 병들어 있는 거지요. 아파서 그런 거지요. 아버지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철을 들면 아버지에게서 당한 여러 상처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잠시 아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정상이 아니었구나. 다 그렇게 자식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에 아버지, 인간 아버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악할 수 없어요. 악해서는 안 돼요. 엄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 먹이기 위해서 직업이 하나 갖고 안 되면 둘이라도 하려고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실직을 한 그런 아버지가 중국으로 갔다 하잖아요. 어제 어디 강원도 어디서 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 모든 것을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를 못하고 완전히 말하자면 행정이 미치지 못한 곳에 한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내는 필리핀 여성인가 되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아내는 아직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인가 그 매일 받는 밥인가 뭐 간식을 받으러 가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그 아내도 어디론가 일을 하러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친정어머니 70 이상 넘은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손주들을 돌보다가 옆집에서 불이 난 불이 그 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또 사망 불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50이 넘은 아버지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이 가족을 건사할 만한 것을 벌어올 수가 없어요. 중국으로인가 돈을 벌러 갔다는 이야기를 안타깝게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다 이렇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는 지고지선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을 당연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을 제가 아까 기도의 복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한 성령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새벽마다 받아가는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복음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실패한 부분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부분까지도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상으로 더 좋게 해주시는 복을 회복의 복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거기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망각하고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 정신이 엄청난데, 제가 어떻게 시간의 제약상 이걸 다 말하겠어요. 참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도 언제 정말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신을 망각한 채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면 어쩐다, 1000번을 하면 어쩐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우리 영화문교 수준 있는 성도들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 건강하지 못한, 건전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조아무개 선교사가 그분이 왜 무명으로 있다가 그분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확, 그 대안학교들이 잘 되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 채널 TV에 나가가지고 간증한 것 때문에 그래요. 간증은 아주 위험해요. 간증은 절대로 절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지 아니하면 과장이 되는 것이고요. 뭔가 필터링이 없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주기도문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지만 최대의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잠시지만 또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나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과 진정 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끝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하고 끝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하되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는 걸 한다면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든 아니하면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로 예배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째를 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오늘 기도의 두 가지 정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한번 합시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기도는 중단이 없습니다.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부터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주기도문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